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이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죄송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어렵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다시요. 나라가 어렵지만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아멘. 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의 의견이 다 다를 거라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뭐 제 나름대로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데 집중하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룹의 어떤 분은 이 계엄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질의 손해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대통령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임직 설교, 특히 좀 이렇게 행사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예식을 할 때는 많이 떨어요. 제가 한 번은 그 결혼식 주례를 했었는데 제가 좀 일찍 주례를 어린 나이에 하게 됐는데 주례를 이렇게 쭉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느낌들을 받았어요.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모르고는 쭉 주례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신랑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왜 그러니까 이재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친구의 이름이 신랑의 이름이 이재원인데 제가 계속 김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얼른 이제 바꿨는데 이제 특송해 주시는 분이 나왔는데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가족이 특송을 했거든요. 그날 또 특이하게 가족이 이모님이 나와서 특송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카 이름을 자꾸만 이재원인데 김재원이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듣기와도 등골을 오싹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봐도 잘했거든요. 제가 봐도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봐도 잘했는데 2부 때 하려니까 자꾸 떨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크게 같이 성경 읽어주시고 아멘 하시면 또 은혜가 될 거다 믿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떨릴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 특별 설교를 할 때는 이제 원래는 제가 설교를 한 권을 정하면 그 권을 일정 시간 동안 쭉 합니다. 근데 이런 특별 설교를 할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본문을 이제 구하게 되죠. 제가 이번 주 이 임직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새벽 기도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그래서 새벽기도 전에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편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작정으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등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은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밉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다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울은 사람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2절에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거 좀 넘기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 공문을 청했는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였거든요. 근데 어디도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서도 다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잡아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받아야 돼요? 공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문을 받으러 이제 제사장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잡아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빛이 비쳐요. 그래서 그를 둘러 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가는 중에 빛을 만난 거예요. 빛을. 그리고는 4절에 보면은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근데 이제 하늘에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는 일을 평생 했는데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들이던 게 사울인데 사울이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 믿어야지 예수라는 사람 믿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였는데 그 예수가 진짜 살아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자,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제 빛을 비췄는데 눈을 떴어요. 떴는데 이제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사울이 눈이 안 떠진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울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사울은 죽은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나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나요?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폭풍과 바람이 멈추지 않으니까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물고기 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요나가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인생은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인생도 본인이 눈까지 잃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눈을 뜨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느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것도 지금 곤란하고 혼란스러운데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그냥 봤어요, 이 얘기를. 그냥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얼마나 충격이 강했으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얼마나 그 충격적이었으면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저 같으면은 그래도 먹을 것 같은데 안 먹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사울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디에 가 있죠? 다메섹에 가 있어요. 근데 다메섹에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름의 뜻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난이라는 은혜롭다 라는 말과 야라고 하는 여호와 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러면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는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해요.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더 원해요. 그냥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임직도 중요하지만 임직되는 분들도 하나님 만나고 임직 때문에 오신 분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나니아야 하는데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계속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 어디로 가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래요. 여러분 여기서 직가라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이제 곧은 길이란 뜻입니다. 직선으로 뻗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길은 이 고대 근동에는 길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구불구불했단 말이에요. 구불구불구불. 왜냐하면 기계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한 명 지나가고 두 명 지나가고 이러면서 길이 되니까 나무가 있으면 피하고 돌이 있으면 피하고,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죠. 근데 이 거리는 희한하게 길이 쭉 뻗은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직가예요. 그러니까 직선길, 곧은 길,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있대요? 유다 집에서 다소라고 하는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눈을 뜨게 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이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려고 하는 계획이 없어요. 이건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본인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할 거라는 걸 사울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사울한테 막 예수 믿는다고 괴롭힘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래요. 그럼 여러분 뜨게 하고 싶어요? 안 뜨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먼저 보여줬대, 심지어는. 아니,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너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 눈을 좀 떠게 해라.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다 보여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가요. 안 가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여러분, 사울이 눈 떴으면 좋겠어요? 안 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눈 뜨면 여러분 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나 괴롭히면 어떡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나니아는 아직 사울한테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 만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한테 지금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요. 이 그림이 이 지금 상황이 막 되게 아름답고 서로가 은혜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는 그런 의중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사도 바울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누구한테? 나에게 좋은 길일 거리라는 거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지금 나는 사울한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래도 너 가서 안수하라고 해 그러면요 안수하면 생각할 것 같아. 뜨지 마. 뜨지 마. 그리고 마이크 끄고 얘기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괴롭혔는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 좋아요. 예수님 진짜 만났어. 근데 또 옛날처럼 돌아가면 어떡해요? 아니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면 어떡하냐고. 요번에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배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배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공안이. 근데 이제 즉시 처형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이 김일성을 초대하는 것과 김정은을 추대하는 것과 부딪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괴롭힌 사람이 있다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그러면 진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나의 의정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의 눈을 뜨게 한다. 그걸 너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대답해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나니아니까 이 정도로 말해. 저 같으면 안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헷갈릴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믿었다가 또다시 옛날 모습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소문이 돈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붙잡아가지고 대제사장한테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접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줄 수 있겠냐고요. 눈뜨게 해주겠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 15절 읽어볼게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근데 주님이 대답해 주세요. 뭐 하라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그릇이다. 지금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눈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인, 심지어 지금 다메섹에 와서도 그 일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건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세운 나이보다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선뜻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이니까 아멘 그러죠.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아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하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누구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말대로 사울은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가 누구죠? 이방인을 위해서 불렀대요.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잘 적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위에 아마 띄워주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사도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태웠대요. 우리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한 사람을 느낀 거예요. 에베소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그대로 아마 넘기면 돼 있을걸요. 그리고 에베소 3장 1절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현 선생님 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만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누굴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 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릴 텐데 어떤 왕을 만나냐면 첫 번째로 유대왕 아그리빠를 만납니다. 유대왕 아그리빠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아그리빠 왕을 만난 게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를 만나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다음에 유대 총독 벨리스를 만나요. 유대 총독 벨리스를. 그것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스도를 만난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25장에 나와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유대왕 아그리빠 왕, 사도행전 26장, 로마 황제 가이사, 디모데후서 4장, 유대 총독 벨리스, 사도행전 24장, 그리고 베스도, 사도행전 25장. 이렇게 여러 왕들을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에 보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이 내가 저주받아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16절에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뭘 받는데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것도 여러분 내 이름에 똑같이 볼게요. 내 이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난 받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를 사도 바울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이 절 볼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받기를? 고난 받기를,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이 임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 임직 때문에 내가 받네 못 받네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사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뭐 하는? 고난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아나니아가 가요. 여러분 만약에 갔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안수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건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한테 가라고 했다. 그래서 너를 다시 뭐하게 한다? 보게 한다. 그리고 너가 뭐하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해봅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다시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대.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먹어요. 그리고 다시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뭐랍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 즉시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이 사람이 전파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눈을 뜨자마자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뀐다. 다시요.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도 그래. 사람은 안 바뀌어.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 바뀐다. 물론 여러분 예전에 하은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말 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뀐대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근데 인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다 만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인품까지 다 바뀌었으면 여기 다 예수님 같은 분들만 앉아 있겠지. 한번 봐봐. 예수님 같은 거 이렇게 봐봐요. 근데 여러분 사람 반드시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그래요. 임직하는 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더 많이 결국 누굴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니까 21절입니다.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여러분 하더라. 사람들이 어때요? 다 놀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사람 잡던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거 아니냐.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죠. 여러분 같으면 의심 안 하겠어요? 의심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나. 뭐 잘못 먹었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은 뭐 할 때가 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진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 한 번 더 해봐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요. 하나님 만나면 당신과 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래요. 사울이 그런 거 보니까 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다메섹에는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당혹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받음으로써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굴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이보다 그러시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임직을 받음으로써 기세 등등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막 내 멋대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이것부터 질의응답해야 되나? 내 멋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뀐다. 여러분의 남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숨 쉬지 마시고 자꾸 선포하시죠. 여러분의 남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누구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한종우 목사님도 말했다고. 성격이 바뀌는 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여러분 저도 고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면요. 성격도 타고나는 거잖아요. 저같이 급한 성격들이 진짜 목회하기 안 맞아. 좀 이렇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기억이 잘하거든. 내가 서운한 거 자꾸 생각나. 자꾸 그때 나 안 좋게 쳐다봤는데 그때 나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실 때 바로 주셨던 게 이거예요. 아나니아의 눈에서 보기에는 지금 사울이 어때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는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임직 받을 때 저 사람은 아직 아닌데 저 사람은 아직도 성격이 그런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믿고 하나님이 다뤄가시겠죠. 평생 여러분 우리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없다.
기억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 하냐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뭐 한다? 기도해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셔요. 여러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셔. 여러분, 내 자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갑자기 이렇게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 맞다고 바뀐다고 얘기하셔야 돼. 그렇게 믿으셔.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 영혼 위해서. 대신 하나님만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격려해 주자. 뭐 해 주자? 격려해 주자. 격려해 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 중에서 너 잘못했어 이 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지. 맞아. 세 번째는 기다려줘야 돼요. 뭐 한다고요? 기다려줘야 돼.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교했던 거를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 때로는 예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철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다고 막 얘기한 것 같아. 맞다고. 막 그리고 그럴 땐 더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그거 맞다고. 막 지금 보면 좀 민망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너도 못하면서, 너 스스로도 못하면서 그렇게 내가 막. 여러분, 지금 한 설교를 또 10년 있다 보면 참 철없었다 진짜. 또 저렇게 뭣도 모르면서 막 저렇게.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